톨킨의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든 반지의 제왕은 가장 잘 만들었고 좋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반지의 제왕은 그 영화 제목처럼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는 약한 세력과 이 반지가 악한 세력의 손에 들어갔을 때 세상에 일어날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반지를 없애려고 하는 반지 온정대에 쫓고 쫓기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우론 같은 자들만이 아니라 이 반지 온정대의 중심인 프로도나 샘 같은 자들도 이 반지에 대한 욕망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강한 욕구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지난 시간에 살펴볼 13장은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 시간 살펴볼 14장은 바벨론 왕이 어떻게 몰락하고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의 바벨론 왕의 몰락을 이제 조롱하는 시가 나오는데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연은 이 멸망에 대한 온 땅의 반응이고, 이 두 번째 연은 지하 세계에서의 반응이고, 이 세 번째 연은 하늘의 관점에서 다루고, 이 네 번째 연은 온 땅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운명을 다룹니다. 이 시간에는 이 바벨론 왕의 조롱시의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선언한 13장과 이 바벨론 왕의 몰락을 조롱하는 시가 나오는 그 14장 사이에 그 1절하고 4절,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망한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1945년까지 한국이 이제 일본의 압제를 이제 받았는데, 일본이 망하면서 한국이 독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톨킨의 이 반지의 제왕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서 이 톨킨이 이제 바라는 게 이제 뭔가 이제 그걸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요. 평화롭고 욕심이 없는 삶의 소중함을 전하고 이제 싶었다는 겁니다. 이 권력, 그 힘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 정치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부자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남들보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죠. 그 자리에 가야 힘을 갖게 되니까 그 자리에 가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강한 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나 교회가 강하고 악한 세력의 압제를 받고 있다면 이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예. 그 1절 앞에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고 그 히브리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13장 전체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13장 1절에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압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땅을 두시리니,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는데 이 바벨론 풀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두 가지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가 이제 1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항상 이방 민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나그네죠.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같이 살고자 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때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왕을 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의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 있던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하니까, 그 승리했으니까 거기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께 따라 나온 거죠. 다른 한 예를 들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히려 유다 백성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을 다 마음껏 이렇게 멸하고 복수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이방 그 민족들이 막 유대 백성이 되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장단기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볼 때는 나그네죠. 외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귀화 신청을 과거보다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거예요. 또 잘 살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나그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2절 중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제 압제하고 또 전에는 유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 나라가 로마를 압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금 군사적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예를 들겠는데요. 로마가 그리스를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지만 그리스가 로마를 문화적으로 정복했다는 말을 합니다. 로마는 이 자체 문화를 따로 꼽히지 않고 그리스 문화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그리스 사람을 이제 가정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군사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들을 정복했지만 그리스가 이제 정신적으로는 로마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유대와 이제 로마의 관계도 이제 비슷한데요.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기독교는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로마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유대가 핍박을 받고 망하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만약에 유대 백성들에게 핍박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가 핍박을 이제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복음으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십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거나 또 선행을 많이 했거나 또 뭔가 이 자랑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수요 예배 루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거나 뭐 잘한 것이 있거나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고 아들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왜 그 유다는 회복을 시킵니까?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선하고 의롭고 또 착하고 뭐 공동하게, 그게 전혀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꼭 기억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선하거나 의롭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리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건 긍휼히 여기심이고 우리를 선택하심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뭐 의롭거나 또 뭐가 이렇게 선하거나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차이가 여기 나온 대로 긍휼히 여기고 선택을 하고 사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과 또 선택하심, 사랑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안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거죠. 그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 안에 어떤 의가 있는 거예요. 공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죠. 진짜 내가 이게 긍휼로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은혜 자리에 있다. 이걸 붙드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어떤 죄인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저도 뭐 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 율법적으로 될 때야.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아들이든지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걸 확인을 해봐요. 내가 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어떻게 여기는가. 그래서 이 긍휼과 선택하심, 또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걸 계속해서 이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중간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여기까지만. 이 슬픔과 공고와 고역에서 놓이는 것이 안식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사람을 초청해서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 누가? 주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많은 일을 줄이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편하다고 해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편해야
쉼이 있는 거죠. 쉬려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걱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쉼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일을 중단하고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은 쉼이 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면 쉼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쉼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고 주님께 나올 때 쉼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일이 많아요. 못 쉬어요. 여행도 못 갔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또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할 여유가 이제 생깁니다. 여기서 노래는 4절 중간부터 그 21절까지인데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이게 문학적으로 뛰어난 건데 한글 성경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이 시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시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망하는 것인데 불쌍히 여겨야지 조롱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보면 단지 바벨론 왕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못되고 악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어떻게 이 바벨론을 낮추고 심판하는가, 그걸 이제 찬양하는 시입니다. 승리와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악하고 강하고 교활한 자들이 우리와 이 교회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없애려고 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낮추시고 무너뜨리시는가, 그들의 실상과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제 이 시를 살펴보겠는데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첫째 연은 이 멸망에 대한 온 땅의 반응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온 땅의 반응이 어떠한가 이제 하는 겁니다. 4절 중간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4절 중간입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는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 왕은 여러 나라를 쳤는데 상대가 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바벨론 왕을 감당할 수 이길 수 있는 왕도 없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은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시리아, 예루살렘, 두로, 애굽 등 수많은 나라를 이제 이렇게 정복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이 알렉산더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렉산더를 이기는 나라가 왕이 없었습니다. 노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인 그 시기 때 노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투스였는데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 노마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마는 군사력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였고 이런 노마는 진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 굉장히 태평한 거예요. 그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그 신으로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초강대국일 때 이 왕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아우구스투스도 자기를 신이라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초강대국이 되고 막 모든 나라를 다 이기면 그 왕들은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그런 어떤 위치에 있으려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왕은 이제 몰락을 하고 그 나라는 쇠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정에 이르르고 거기서부터 막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락이 시작이 되고 쇠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상대를 할 수 있는 나라나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죽게 되는 거죠.
로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제 그 최고의 절정기부터 이제 쇠락의 길을 이제 쇠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고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쇠락의 길을 걷고 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이 통치자의 호를 꺾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압제하던 자가 압제를 그치고 이 강포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나 로마 황제에게 큰 권력을 주셔서 전쟁도 이기고 초강대국이 될 수 있게 했는데 그들이 너무 교만해지자 자기를 신으로 여기니까 권력을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하무적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권력,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 그 주었던 걸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몰락이 시작이 되고 쇠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큰 힘이나 높은 자리나 많은 돈이 주어졌을 때 마음껏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영원할 줄로 이제 믿고 남용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그런 권력, 그런 인기, 또 그런 부를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한번 마음껏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세상은 부러워해요. 부러워합니다. 뒤에서 막 욕하면서 부러워해요.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곧 나락에 떨어지고 비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높아지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그냥 안 놔둬요. 줬던 거 빼앗아 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고 쇠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권력, 부, 인기 그런 걸 좀 가지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가져서 좀 이렇게 나도 좀 자랑하고 좀 남도 좀 무시하고 좀 남용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가져가세요. 교만하면 가져가시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내동댕이 쳐지는 겁니다. 바벨론 왕 같이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망해서 이제 잠잠하자 온 땅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 바벨론 왕이 죽고 사라지자 온 땅이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는 겁니다. 푸틴이 몰락하거나 죽으면 우크라이나나 이 유럽이 평온하고 사람들이 기뻐서 노래할 겁니다. 히틀러가 죽었을 때 유럽이 평온해지고 사람들이 기뻐서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축제처럼 즐거워했죠. 그런데 자연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이 백향목이 바벨론 왕의 죽음을 기뻐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왜 기뻐하는가 하면 이 전쟁을 이제 할 때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성태 같은 돌 이제 큰 돌을 이렇게 성에 이렇게 던지는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들을 많이 벌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하는 그 상대국의 먹을 것을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이렇게 베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무들이 순환을 많이 당했어요.
이제 전쟁 광이던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온 땅의 나무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힘과 돈과 재능을 남용하고 교만할 때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막 큰 힘과 막 큰 부와 큰 권력과 이런 거 갖지 않았더라도 뭔가 가지면 그걸 이렇게 남용하고 교만하게 사용함으로 주위 사람들이 또 이 자연까지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남용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만하고 남용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죄인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감사하고 또 제한받는 삶을 기꺼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이렇게 제한받는 거, 이렇게 가졌어도 이렇게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 이게 복이죠. 그리고 힘과 돈과 가진 것을 가지고 남용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가져가심으로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 부러워. 진짜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끔짝 못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끔짝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에서는 그러니까 욕하면서 뒤에서 막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가져가세요. 그 권력 가져가세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요는 지하 세계에서의 반응이에요. 바벨론 왕의 멸망에 대해서 지하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겁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이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감옥 안에서도 서열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조폭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거기서도 대장 노릇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폭 중에서 대부 가장 큰 어떤 대장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동안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이 대부를 이렇게 존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지하 세계에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하 세계에 갔더니 그 전에 죽어서 미리 지하 세계에 갔던 왕들이 자기 서열에 맞게 앉아 있다가 바벨론 왕이 나타나자 다시 다 일어나서 형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다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존경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너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게 나대더니 지금 너의 꼴이 우리와 똑같네,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거사, 이런 겁니다.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더니 우리와 똑같네, 별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조롱한다는 겁니다. 또 바벨론 왕에게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영화라고 하는데 국위 영화를 말합니다. 최고로 좋은 집과 가장 좋은 차와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과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과 신발과 1년에도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부유한 생활을 말합니다. 진짜 부귀영화입니다. 여기 또 내 비파 소리라고 하는데, 비파는 악기를 이제 말하는데 높은 수준의 음악과 고급스럽고 세련된 생활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 영화와 내 비파 소리까지 스올, 그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항상 부귀영화와 이 비파 소리를 즐기고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지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얼마나 놀라운 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여러 악기로 즐겼습니까? 한순간에 사라지고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3일 전에 한 교우의 그 시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화장하는 곳에 이제 함께 있었는데 화장을 다 마쳤을 때 6월 가루만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6월 가루를 이제 보면서 인생의 성공과 업적과 행복과 인기와 쾌락이 한숨에 죄밖에 죄로 이제 남는구나 하면서 참 허망한 생각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을 눈으로 다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행복과 업적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거 보고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본질을 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저도 금방 잊어버려. 참 그 인생의 어떤 본질, 종말이 그러한데 그래도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화려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게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우선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왕의 실상과 종말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이든 누구든지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패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이제 욕창에 대한 그 TV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욕창을 이제 치료하는 약들이 이제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싸고. 그래서 이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욕창 환자들에 대한 보험의 어떤 지원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이제 프로였습니다. 욕창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누구든지 욕창이 생길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욕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일같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고 신과 같은 바벨론 왕의 실상과 종말이 욕창 정도가 아니라 이 구더기와 지렁이에 뒤덮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권력과 가장 호화로운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 종말이 실상이 이렇다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하고 또 악하고 능력이 많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괴롭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그들의 실상과 종말을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그 본질이 뭐냐, 그 실상이 종말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강하고 악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막 부러워하지 않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부러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의 실상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외모와 돈과 인기와 집과 성공과 모든 좋은 것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부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럽죠?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한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궁율 때문이고 선택하심이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궁율이 여기고 선택하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고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한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궁율 때문에 선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제한된 삶을 기쁨으로 사는 거죠. 진정한 행복과 안식과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노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